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아이들을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처음 수술을 하는 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수술에 대한 아픔이 또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담담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내야 아이를 볼 수 있고 이 아픔을 이겨내야 생명의 울음을 들을 수 있기에 수술대에 올라서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받게 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이사야 53장 6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 길, 그 일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로마 군인의 발 앞에 예수님을 무릎 꿇게 하고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뭐라고 희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붉은 옷인데요. 이 붉은 옷은 왕들에게 입히는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능욕과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어 나눠 가지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장차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달랐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안고 속죄제물로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 시대를 열 새로운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예수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4절에서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여리고에 이 한 맹인이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8절에서 맹인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맹인의 이 외침을, 맹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아까 그 무리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죠. 여기에 바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저 시골 마을,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한 청년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을 때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디메오의 육체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육체의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서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자들,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인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 참 소경, 참 맹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육체의 눈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먼저 보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한 맹인, 여리고의 이 바디메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삶의 고단함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처럼 복음을 비추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해도 고단해도 벼랑 끝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밝은 눈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등불 되신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류영렬 목사님과 목회자, 장로님 등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영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윤요셉 이은혜 선교사님, 하나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의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